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 창조됐어요. 자, 아담 이후로부터, 옛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세상도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옛 세상의 극점이요, 새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게 창조됐어요. 이레니우스는 여기서부터 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게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그 하늘에 오르신 그 하늘은 옛 하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옛 하늘에서도 왕좌에 계셨지만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에서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땅을 창조하신 다음 그 새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그 새 하늘의 보좌에 오르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함께 끌고 올라가셔서 새 하늘에 앉히시고 새 땅에다가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리캐피툴레이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총괄갱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끝나버린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작된 거라는 것을,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가 정말로 내 새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내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성경 전체에 확대를 시킵니다. 어떻게 확대를 시키냐? 구약 성경 Old Testament 전체가 옛 창조, Old Creation, Writing만 가리킬 뿐 아니라 New Creation인, It's a book about New Creation. 구약 성경 자체가 새 창조에 대한 글이다 이 말이에요. So in Jesus' precious death on the cross, whole creation of the old creation terminated, and new creation came to pass, came into existence. And new creation includes new heaven and new earth, and new kingdom. That new kingdom was created through the precious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So not only we died together with Jesus Christ, but also we've risen together with Jesus Christ, not just ourselves, but new kingdom, new area, new creation, new heaven and new earth has been built, has been started by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만 용서해 주신 죽음이 아니라 옛 이전의 모든 세상이 다 끝나버린 죽음이라. 옛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부들의 성서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기초를 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 성경은 옛 세상에 대한 글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가 나와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조 이야기는 옛 세상에 대한 창조 이야기, 옛 세상이면 해, 달, 별 이런 거 만들어진 창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It's about new creation.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창세기의 모든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재밌게.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재밌게도 계시록의 시제는 과거형이에요. 히브리서의 시제는 현재형의 창세기가. 그래서 교부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So, Book of Old Testament is not only about the old creation. For example, Genesis chapter 1, it's not a story about just the visible things we see in the old creation. The Genesis story is a whole thing about new creation, which is a new lif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교부들이 보았을 때는 창세기는 전체가 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세상의 시작이었고 옛 세상 창조할 때도 주님은 시작하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실 때도 계셨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안에서 옛 세상을 끝내버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옛 사람만 끝낸 게 아니라 옛 세상도 끝내. Old creation term.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behold 보라, 새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새 창조물이다. 이렇게 new creation.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recapitulation이란 말을 쓴 것은 이것은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 뭐 어떤 기둥이냐면 신앙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둥인데, 성경은 예창조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제네시스 1장, 창세기 1장은 예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 예창조 이상의 이야기예요. 예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이 창조됐는데 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제네시스 1장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창조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여 빛이신데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두 번째 그분이 빛으로 와서 우리에 있는 사망의 물의 궁창을 나눠버리셨고, 그것이 둘째 날이고, 그래서 첫째 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날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서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사망의 물을 더 흘려보내시니까 그분이 땅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 속에서 그분이 씨이신 그리스도로 자라게, 이것이 셋째 날이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전체 성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Old creation이다, New creation이다. New creation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서 해석의 기둥이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 성경 한 번도 안 들으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지금 보면서, 출애굽기 보면서 지금 계속 처음 들어본 얘기들 같은 얘기들만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게 4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그 신앙이 온 세계에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조차도 초계처럼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자기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만 배출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캐피툴레이션.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없어요. 요거를 이제 용어를 달리해서 어거스틴은 old creation, new creation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냥 new creation이다. recapitulation,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총괄 전체가 새로워졌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지금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의 이야기가 제네시스 1장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1장은, 제네시스 전체는 새 세상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지 그냥 옛사람, 옛날에 살았던 그 옛창조의 아담의 이야기, 그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새 창조로서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에 유대인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글이었기 때문에 마르시온파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서운 하나님이다. 사람 막 다 죽이고 가나안 땅 다 멸절하라고 했고, 그 유대교 문헌이지 우리가 그거 왜 읽느냐? 그 유대교 문헌 왜 읽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수해보세 하니까는 사람들이 절반이 더 넘었어요. 초대교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이 그렇지 않다. 구약엔 it's full of Christ. Old Testament is full of Christ. 구약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증명해서 구약은 유대인의 책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책이다. 그 속에서는 신약의 모든 사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구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장성하기까지 성장하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지는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라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해서 죽는지는 레위기 전체가 얘기해주고 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병사가 되는 전체는 민수기가 다 얘기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이 무슨 옛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컨셉트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새 창조인 우리가 새 세계 안에 놓여 있으므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음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넷째 날이 되어서 해달별이 있다 하는 것은 해는 근원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더 광명한 빛의 실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해처럼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재발견되는 게 넷째 날의 신앙이고 거기에서 달을 안다는 것은 해이신 빛을 반사하는 교회를 아는 것이고 별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섯째 날이 되는 것은 바다의 물고기로 날뛰는 물고기 신앙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력을 가진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전부 다 물고기 무늬 붙이고 다녔고 지금 그거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모른 채 자동차 사면 뒤에다가 물고기만 붙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는 사망의 물에서 뛰노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물고기다. 다섯째 날의 생명이다. 사망의 물 안에서는 나는 물고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늘 안에서는 나는 비둘기이다. 다섯째 날에 궁창 위에 있어서는 공중의 새의 생명이 되듯이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축과 짐승을 만드셔서 육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하는 생명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담아놨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혼란스럽게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뭐 옛날 세상 만들어진 이야기 이렇게 써진 글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수 생명이 되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아니라 베헤마 강력한 짐승 싸워서 이기는 짐승 하나님께 유용한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가 되게 하셔서 유다의 사자처럼 계시록 요한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처럼 죄와 세상과 사탄에 대하여 이기는 자로서의 생명으로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표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생명까지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컨셉트 아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니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세상적인 즉 예창조 안에서 남자가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또 남편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그 사랑도 세상이 주고받는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은 복음이 제시하는 엄청난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창조에 집중할까 봐 거기다 한마디를 딱 집어넣어요. 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신비를 하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떠나시고 성령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옛사람 아담과 우리 아비 임금 마귀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영원을 이루고 있는 이 신비를 실은 말한 것이라.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냥 구약 성경이 단순히 예창조에 대한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읽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엔 없었다. 이 글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글이다. 우리 자체의 믿음에 대한 글이다. 제네시스를 통해서 제네시스는 그러니까 총괄갱신에 의하면 옛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옛세상 안에서는 옛세상이 창조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새세상 안에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탄생된 거예요. 이것이 제네시스 스토리예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지역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삶의 온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변화되고 조성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는 요셉으로서 통치하는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셋을 합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일생에서는 세 사람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세 사람의 삶이.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통치한, 즉 야곱의 삶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말하는 거고, 요셉의 사역은 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온 백성이 생명의 양식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자손이 번창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두기를 원하시는, 이게 창세기 속에 이제 그런 가치들을 빼내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창조된 이야기요, 출애굽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에 봐야 될 비전. The thorn bush has its counterpart in Christ crown of thorns. 자, 이 가시덤불은 결국에 우리 인간 자체의 본성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그것과 상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가시덤불인 우리를 관으로 쓰셔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불러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관이라는 것을 봐야 그때 이제 진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 기절, 그 다음 패러그래프, 9페이지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 thorn bush, 가시덤불은 is the result of the punishment for sin. 우리가 가시덤불이 생긴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아까 창세기 설명했죠. Thorns and thistles,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will the earth bring forth.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 낼 것이라 하는 규절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됩니다. The fire, 더 불은 Holy Spirit. 성령 다 일치해요. 그냥 해석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든 저 사람. Thorns are the Jews.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라.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옛사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When Moses say, I'll turn aside. 모세가 가서 내가 돌이켜서 그곳에 가리라. 이렇게 해서 turn aside는 뭘 이야기하냐면 He will rise to a higher life.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은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태어났어요, 새로.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고백하고 감사해야 돼. 주님, 제가 새로 태어난 사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난 사람의 삶의 실제가 저에게 없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죠. 왜?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원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원하고, 빛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물이신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원하신다. 왜냐?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마땅히 달려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즐겁게 놀러 다니면서 룰루랄라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추구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내 앞에 놓아두신 삶이 있다. 그런데 그 삶은 괴로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기쁨의 실제이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만 더 넘치는 삶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에요. I'll turn aside. 내가 돌이키리라 하는 것은 He means that He will rise to a higher life. 더 나은 생명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 안의 생활로 진보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to turn aside 하는 것은 to reject the passing, the pleasure of the world. 이 세상에 흘러가는 기쁨들을, 쾌락들을 거부하는 것이라. 그 to leave the vice behind. 제롬은 거기에 덧붙이기를 악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독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 그래서 모세 left behind the love of the world. 모세는 돌이켰다 하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거기다가 놔뒀고 and turned to the heavenly things.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주목하게 됐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e thorn bush. 가시덤불은 represent what is the lowest in us. 우리 안에서의 가장 낮은 상태를 얘기한다. 가시덤불.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야 그리스도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도 실은 상대를 찌르는 가시덤불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 말이에요. The thorn bush represent what is lowest in us. 가장 낮은 상태의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yet 그러나 God can enlighten.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 붙이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불 붙이실 수 있으시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What did command Moses? 하나님께서 Why did command? 왜 모세에게 그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그가 왜냐하면은 에프레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e was to trample. 이집트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밟을 것이기 때문인데 신발로 밟는 게 아니라 맨발로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신발은 왜 벗어야 하는가? The shoes represent. 신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corporeal, 육적인 것을 말하고 and worldly in us.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진짜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육적인 걸로 충만해서 똑같이 육으로 밟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게 충만해서 똑같이 세상적으로 밟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온전히 벗겨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실제로 밟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이 뭘로 신으라고 했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실은 그걸로 밟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이신 그리스도, 즉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밥도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왜? 그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공급해 줬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런 것을 먹어서 나를 진짜 누리는 그 세상 사람 악인들도 비를 내려주는 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 나의 긍휼 아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불러낸 백성들은 그 수준에서 멈추는 자, 그걸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산 만나인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라. 그 말을 얘기해요. 아침에 만났던 물질적인 그리스도만 만나지 말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인 나를 만나서 너희 속에 채워라. 그게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것을 빼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세상적 요소를 끊는 거 이제는.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요소를 끊는 거. The book of Exodus said we need to leave the Egypt. Egypt typifies the world, the secular world, right? This secular world has been judged under the Jesus crucifixion and death, right? Jesus' death was the termination of the whole creation, old creation. But new creation has been brought forth to us. We've been placed into the new world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ogether with us. So now we're living in the old creation or new creation, new world. So book of Exodus is about not only living the world is typified by the land of Egypt. The people of Israel, true Israel, need to leave the Egypt, which means we don't live under the value of the world. We don't live under the virtue of the world. Right? We don't belong to the world. We need to see that we belong to the new creation, new world, new heaven and new earth. And three more things. In the Exodus, we see that. The first thing, we need to reach the high mountain, Sinai mountain, where Moses and the people of Israel received the law from the God, which means after we leave the world, we need to arrive the living law, which is the Jesus Christ, who is in our heart, who is in our spirit, and he has been engraved into us as a new law. Jesus Christ has been engraved into us in our heart.
So we need to eat the word. And the word must be engraved in our heart. The second thing, we have a habit of the world. So all the habits and all the worldly appetites must be diminished and disappeared during the wilderness. Even we have left the world, still we have a worldly appetite. That worldly appetite must be gone.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습성과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걸 폭로시키시고 그걸로만 너희들을 언제까지 채울 거냐. 하늘에 신령한 산떡인 나로 채워라.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출애굽기 신앙이라. 그 다음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건 떠난 자들이 individual life, 나 각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성막을 만들, 영적 성막을 만드는 게 출애굽기의 목적.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적 성막을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성막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세 가지 목적 아래서 쓰여졌다. 그래서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나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6페이지 A devout midwife 위에서 첫 번째 줄 A devout midwife 굵은 글자예요. 세 번째 and mother midwife and mother saved Moses from death.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신실한 산파와 어머니가 구해냈다. 자, 파라오는 지금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새로 태어나면 아이들을 바다에다가 빠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파라오는 뭐를 예표하냐 하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악한 영을 예표하잖아요. 악한 영은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잠재적인 자녀가 될 자녀들을 죽음의 바다에다가 계속 사망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수많은 미디어와 그릇된 문화와 죄악과 그 체계들 속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실은 계속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리고는 심지어는 여아가 태어나면 그냥 돌아. 신앙이 약한 자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덜 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남아가 태어나면 신앙이 강한 자들은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사탄이 오히려 이 세상 속에다 더 빠뜨려 버린다. 교부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모세처럼 건진받아야 될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이 더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해야 되는 건 모세처럼 그 나의 강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강에서부터 겨우 건진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서는 그 강에서부터 건진받은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죄사함을 아는 데서 또 그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나와야 하는 것이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산에 이르러야 하고 세상을 굶고 새 만나를 먹어야 하고 그분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의 집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분 당신께서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포함하여 주셔서 당신 안에서 우리를 일부는 기둥처럼 일부는 포장처럼 일부는 그 안에 있는 집기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축하게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은 건져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이 건져낸 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건져내는 자가 돼야 돼요. 바로는 계속해서 지금의 세상의 아이들을 지금 계속 죽음의 바다에다가 빠뜨리고 있는데 그러나 경건한 산파들은 건져냈다. 이건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산파라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의 얘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산파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파되는 이는 그 생명이 태어나는데 생명을 죽여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데 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가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있고 죽이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상처나게 한다는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돈 더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지고 한다고 하는 전도는 세상의 애굽의 바다에 빠쳐버리는 산파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참 돈이시고 참 권력이시오 참 명예이시오 모든 것이 실제이시오. 그분 안에서는 이 세상에 부러움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는 그분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온전히 구출받아서 하늘의 은혜를 사하는 그 실제 안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파를 얘기를 하느냐. 똑같이 산파라고 해서 애를 낳는다고 옆에서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던지는 말이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말은 아니다. 8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칼럼. (2장 15절) 모세가 파라오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 Fly to avoid defilement. Did Moses flee from the face of Pharaoh? 모세가 파라오의 얼굴로부터 사라졌어. 그래서 royal palace would not defile him. 바로의 왕궁이 그를 그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royal power. 바로의 왕의 권력이 그를 더 이상 덫으로 걸지 않게 하였다. Indeed, 참으로 he valued reproach.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했다. As more precious than the riches of Egypt. 애굽에서 받는 부유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풍성한 것으로 생각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상 그의 메시지를 더 전개를 해나가는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야훼는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서 2장 23절에 야훼는 신약에 있어서 끼리오스요. 이 끼리오스는 신약에 있어서 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렇게 그냥 바뀐 거예요. 그 주가 야훼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8장에 15번이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기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나는 나다. 그래서 정확하게 70인역에서는 야훼를 번역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그래서 70인역의 구약 성경엔 출애굽기 에고 에이미로 번역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나다 난 나다 계속하고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구약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야훼라는 신의 책이 아니라 그 야훼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100% 가득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훼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야훼의 이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이것은 0.001%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다가 출현한 것이 아니요. 사실 영원한 현재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창조한 거예요. 그 창조의 적용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데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으로서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세상에서 누리는 보화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훨씬 더 기쁘게 가치 있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하고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 이런 것이 절대 성경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예와 영화를, 그 전에는 시민권자니까 토가 누르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바울은 토가를 안 두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민권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민권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몰래 감췄다가 사람들한테 놀래줘야지 하면서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신앙을 말을 할 때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네. 애굽의 보화 이런 거하고 아무 애굽에서 얻어진 모든 지위들, 명예들, 권력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익하고 무용한 것들이라 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래서 애굽의 보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오히려 기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2장 23절 People groaned in bondage.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In the service of the unjust king. 불의한 왕의 봉사 속에서는 고난이 있으나 그러나 엠브로스가 말하기를 hence the Hebrews 히브리인들은 그러므로 who groaned in the works of Egypt 애굽에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고통을 당했으나 attained the grace of the just 하나님 의로우신 분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those who ate bread with the mourning and fear 매일 아침 두려움으로 그들은 빵을 먹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매일 아침에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빵을 먹었으나 이 빵은 바로 그들에게 공급된 영적인 양식이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in their service to the detestable king carried out such works with joy, received no favor.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아무런 공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3장 1절에서 6절 버닝 부시, 불타는 부시, 불타는 가시떨기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rejected the honors of the Egypt. 여기 성경 기절은 이제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절이죠. 모세가 이거 1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모세 장인인데 양을 치고 있었더라. 거기에서 그가 그 양을 광야 서쪽으로 이끌어냈더니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산에 오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가로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같은 데서 나와서 가로되 그죠? 모세야 너는 이리 돌이키라 말씀하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버뷰 여기서 오버뷰를 한번 보면 모세 rejected the honors of the Egypt. 모세가 애굽의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보세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가 모세가 40년간 있다가 이집트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백성을 꺼내 가지고 또 40년을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온전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도와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홀로 성취하신 그 구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다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또다시 40년을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모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0년간 온전히 광야 안에서 다루어졌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살면서 세상이 그에게 끊어졌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자로서만 미디안에서 제사장으로서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똑같이 애굽 바로가 빠뜨리고 있는 그 수많은 죽음의 아이들을 그것을 그치게 하고 건져내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와야 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또다시 조성을 하시고 또 이상을 더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에는 두 번의 광야 생활 40년에 두 번의 광야가 하나는 모세의 40년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살으셨던 한 번의 삶을 주님께서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거기서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또 이제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다시 다른 40년을 살았듯이 주님도 우리와 함께 또 다른 40년을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오버뷰 보면은 모세 rejected the honors of the Egypt. 모세는 이집트의 영광을 거부를 하고 and chose to live in hardship. 어려움 속에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신앙의 목적은 애굽의 영광을 많이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종교는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은 돌 잘 벌고 명예 높아지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강단에서 말해내고 하는 그것이 애굽의 파라오가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보화들은 애굽의 것들은 참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받는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뻐가지고 구속함을 체험하고 그동안에 있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유대의 대제사장이 되고 여름이면 휴가철 휴가 받아가지고 에베소 강가에다가 요트 띄워놓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이전까지는 말 타고 다니면서 칼 차고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베버리는 삶. 그것도 굉장히 영적 메타포가 있어요. 그 속에 말 타고 다니다. 권세와 권위를 부린 자로 다녔고 율법의 칼을 빼대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자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세상에 대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눈이 떴다는 건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눈이 뜬 것이고 이제부터는 말 타고 다니질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말 타고 안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얼마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이고 풍요 속에서 얻는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얻는 그리스도의 반도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고난 속에서 얻는 그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내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고 세상은 예수라는 부적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부적 붙여가지고 그런 게 피한다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잘 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잘하려면 두 가지로 잘하면 돼요. 하나 요셉처럼 하든지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하든지.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양식 자체를 공급해 주는 자로 있든지 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음식 자체를 일체 먹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든지.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든지. 그가 총리가 되든 뭐 하급 관리가 되든 다니엘한테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총리가 돼서 총리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왕이 내리는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하고 아무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면 올리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니까 무조건 거절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거에 연연해서 그거에 붙들려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의 영광이 중요해서 그거 극대화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받는 능력과 고난을 너무도 감사한 기쁨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음을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the fathers, 교부들은 often asked who the angel of the Lord was. 종종 교부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the angel of the Lord is God himself.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엔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처럼 종교화돼 버린 말이 없습니다. 엔젤. 이건 히브리어로 말락이라는 단어예요. 말락. 히브리어로 말락. 엔젤이라는 말은. 근데 히브리어 말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 에이전트 또는 메신저. 에이전트, 메신저 또는 에미서리, 특사 또는 레프레젠티브. 레프레젠테이티브, 대표자.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락이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 천사를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락이라고 쓰여진 것이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왜 어려운 단어냐면 가브리엘 할 때도 말락이 나오고 미가엘 할 때도 말락이 나오는데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귀절에서도 말락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들을 만났다 할 때도 천사가 말락이에요. 그런데 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angel of the God, angel is not the today's modern vocabulary, English vocabulary angel. It's the messenger, it's the representative of God. It's the embodiment of God. You cannot see the God because God is a spirit. You cannot see him. He needs some form to be seen. That form is to be called malak, which is today's English translated in angel.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여질 수 없어서 나타나는 어떤 형태가 필요해. 그 나타난 형태를 말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시지를 않으시죠. 물론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하고 그래서 천사를 말락이라고도 또 번역하기도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라. 근데 왜 하나님 당신 자신하고 어떻게 구분되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체현된 분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깊게 들어가면 교부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안에서는 인성과 신성까지 같이 계시는 걸로 봤어요. 영원 안에서. 그분이 아이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안에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나 교부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영원 안에서 온전히 있었다고 봐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깊이 안으로 더 점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the one who appeared in the burning bush. burning bush에 나타난 사람은 was God the word.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다 똑같은 얘기죠. The unharmed bush anticipated the body that son assumed.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오면서 프루덴티우스라는 사람 뭐냐면 그 불꽃이 막 일어나는 그 버닝 부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신이라는 가시덤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창세기에서 이제 이거를 교부들이 어떻게 이제 풀이를 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하신 게 땅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 육체인데 우리 육체가 땅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온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내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좋은 육체를 낳을 좋은 것을 열매를 낳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왜 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주고 오셔요 도대체? 우리 육체는 우리 땅은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시덤불인 육체 자체의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불꽃으로 가득 채워진 분이라. 그러나 이 불꽃은 가시덤불을 태우지를 않고 꺼지지 않는 것이라. 영원한 연료가 그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건데 이거를 본 프루덴티우스는 굉장히 깊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가시덤불인데 실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내주하시는 영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불처럼 우리 안에서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시덤불을 가진 육체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사실 가시덤불인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의 불이 입혀져 가지고 우리 자신 안에서 지금 현재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것이 바로 최초의 사람이 그리스도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뽑아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현재 이루고 계시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그냥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면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계속 타고 있는 가시덤불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믿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하는 거니까. 예. 교부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교부들은 그렇게 믿은 거고, 나는 뭐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는 것이고, 예수 이름 믿으면 어차피 구원은 받으니까 뭐 그러나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 우리 조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제가 말씀 전했는데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14년 봉사하지만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봉사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을 낳거든요. 그 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낳았고, 르우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예수님 직계가 되는, 그리고 그와 함께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용사들, 옛 다윗의 용사들까지 다 낳았죠. 절반을 낳아요, 절반을.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하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봉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실은 참된 거예요. 실은 내가 막 애써서 달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사실 참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구원은 그냥 받았어요. 보세요. 새로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얘기했지, 네가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니고데모가 당장 물어보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옵니까? 저는 니고데모가 정말로 감사해요. 요한복음 3장 읽을 때마다 하늘 언어를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계속 제 수준에서 땅의 얘기로 하면서 궁금해하는 걸 계속 대신 물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답을 해주고 계세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엄청난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애해가지고 사랑할 때 데이트 비용 한번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에? 미리 전화 예약해 주셨어요? 커피 마실 자리를?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근데 거저 태어나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남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보고 네가 태어나라 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 거듭났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거듭난 거를 모르고 옛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하면 술 마시고 정신없어서 막 여행 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시골 아저씨가 여기까지 술이 가득 채가지고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지금 공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내렸는데 여기 미국에 와 있어. 그런데도 뭐 보니까 밥 먹자고 해가지고 한식당 데려가니까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도 아직도 한국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날 우리는 올드 크리에이션은 끝나고 리캐피툴레이션, 모든 것이 갱신된 새 세상 안에 지금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하루도 수고하지 않듯이 하나도 수고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 태어났어요. 문제는 새로 태어난 사람의 삶에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감사.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 태어났음을 알고 새로 태어난 삶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서 먹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구원은 구주의 이름만 불러도 다 받는 것이라, 다 영원한 불못에 안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그걸로 예수 믿는 게 끝나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좋았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냥 끝.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성숙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된다. 근데 자라는 것조차도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장이 그리스도의 키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봐서는 1층이 2층 되고 2층이 3층 되고 10층 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격의 층을 높이 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더 높게 하면 더 높게 할수록 바벨탑만 쌓아지는 거죠. 사실상 인격이 정말로 고상한 사람은 주님 봤을 때 고상한 돼지에 불과한 거예요. 고상한 개에 불과한 거예요.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은 형편없는 개고 형편없는 돼지인 것이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상한 돼지가 되라는 게 아니라 개와 돼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2000년 역사에서 제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만나왔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고백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크기가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고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요만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그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만하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성격이 밟혀서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요. 조금도. 그런데 뭘 보냐면은 제 안에 실제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를 밟고 계시는, 쉽게 얘기해서 통치하셔서 나라를 세우셔서 그분이 왕 노릇 지금 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주권을 펼치시는 그분이 실제로 체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밟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인 것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렇죠. 그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 거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에 속한 가를 충만하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을 끝내버리시는 게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으로 사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왜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우리를 끝내버리셨음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이미 사실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사실 변화도 내가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중지해야 돼요. 그쳐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더 실제가 되고 커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장성해지기를 구하는 것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죠. 그것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only way to the true Moses' vision was burning bush. 모세의 이상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의 이상은 was the contemplation of the invisible things.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다. 성찰이었다. 묵상이었다. 그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이다. 모세의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한 것이다. The truly holy ground.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진정한 우리의 근거이다. 진정한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그 말이죠. Which sanctifies everything it touches. 모든 것을 만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다. 성경의 거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치의 거룩과 본성의 거룩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하다 이렇게. 똑같은 금이라 성전 바깥에 있는 금은 안 거룩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그 위치의 거룩.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해요. 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죄를 지었어도 거룩해요. 지금 죄 짓고 있어도 거룩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기절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절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별별 이상한 사람 다 많은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 위치시켰으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보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새 번역은 구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오역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소테리아가 아니에요. 그 원문은 앞으로 리추로시스. 구속과 구원은 달라요. 절대 다릅니다. 구속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갚아야 될 몫을 갚은 게 구속이에요. 구원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옮긴 게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 불못의 대상에서 영원한 낙원으로 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게 하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영역을 옮긴 게 구원이에요. 속량은 신분이 바뀐 게 속량이에요. 속량은 전에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더 신앙이 진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자예요. 이게 속자. 그런데 이게 한자로 보면 참 잘 쓴 한자. 이게 조개 패자인데 조개 패자. 보물이에요. 조개 돈이에요. 옛날 조개가 돈이었어요. 이게 사자가 아니라 날출자예요. 원래 날출자를 이렇게 줄여서 쓴 거예요.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뭘 내보냐면 그물을 내보내서 조개패를 많이 바깥에 있는 조개를 안에 있는 조개로 걷어들인 거. 그래서 이거를 속자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갚을 속이다 또는 바칠 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속을 내야 돼요. 임금한테 내든지. 그러니까 병자호란테 사람이 끌려가면은 사오죠. 속전을 내고 사오죠. 속전을 내고 사와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트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써요. 리트론이라고 불러요. 리트론. 그래서 구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 리트로 아폴리트로시스. 아포는 잘라낸다는 뜻인데 리트로시스는 이게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돈을 내서 갚아야 될까 갚아서 다 파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걸 다 없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창조됐는데 범죄하여서 첫째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 심판만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베들레헴 아기 때 돌아가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의 삶이 없잖아요. 온 우주에 베들레헴 아기 때 죽어버리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물은 되지만. 그래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표현한 합당한 한 사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것을 온 우리를 위한 값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갚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도 없어요. 갚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페이오프 하셨다. 아포. 다 갚았다. 리추어스. 갚을 걸 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아포 리추세이오스. 구원은 뭐냐? 소조. 건져내는 거 이렇게 건져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속해서 우리가 전에는 흑암에 있었는데 이제는 광명한 빛으로 건져내셔서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옛 창조 아래 있었는데 새 창조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 바뀐 거예요. 우린 전에 흑암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전에는 진노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불못.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바뀐 거예요. 영역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미 다 온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삶의 체험에서는 안 나타나고 왜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처음 태어났는데 아기도 손가락 5개, 저도 손가락 5개. 아기도 눈도 있고 저도 눈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베이비는 여기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다 완전하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았으나 온전한 구원이 우리 삶에 안 나오는 건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We need to grow. We grow. The reality of the salvation accomplished can be realized. Okay? We need to grow in Christ. Grow. 이게 그래서 구원이란 영역을 하나님 바꾸는 거다. 환난인데 환난 아닌 대로 오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속량은 뭐냐면은 속해서 양민이 되게 한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헬라어 단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러는데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ex 아고라 zo예요. 이 zo는 make 만든다는 뜻이고 ex는 꺼낸다는 얘기고 아고라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노예처럼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엄청난 게 일어났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걸 갚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성소까지 가면서 하나도 돈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 피만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아버지의 보좌까지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일어났어요. 나의 영역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광명한 빛 안에 있고 저주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속량은 뭐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래요. 요건 구원은 위치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저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구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갚아야 될 부분이 다 갚아졌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과 속량은 다르다. 영생도 다르다.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짐승의 어린 양으로서 그냥 피 한 방울 흘려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끝내버리시고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우리한테 가져오셔서 하늘을 주시고 하늘 안에 우리를 위치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영역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눈이 더 열리면 열릴수록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그리스도 안이 하늘이고 그리스도 안이 영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그리스도가 다 갚았구나. 그리스도 나하고 연합에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공로가 다 누구 거라는 얘기입니까?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뭐 하려고 연합하는데요? 그리스도하고. 뭐 하려고 하고 연합하는데요? 이 연합은 저를 위한 연합이라는 게 종교개혁 신학의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us. Union with Christ is for us. Everything he achieved is ours. He achieved redemption. That redemption is ours.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구속과 거룩과 의와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고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 verse 30 You are in Christ. What a wonderful verse. And then Jesus Christ became the wisdom, the holiness, and righteousness, and redemption. Which means He is redemption. He is in me and I have redemption.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구속 자체를 가진 것이지 주님이 내 바깥에서 나한테 구속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이시라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지혜를 가진 거고 그분이 의 자체이시라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의 자체를 가진 것이라 자기 의와 그 내 안에 있는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 이 의는 비교 불가능한 것이라 나는 자기 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Christ is not that Christ gives you redemption. Christ is redemption in you. You have Christ in you. You have redemption. Christ does not give you wisdom.
Christ is wisdom. You have Christ, then what do you have? Wisdom. 셋이 동일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고집과 본성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공중에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판단하시잖아요. 판단을 할 때 좋은 판단과 나쁜 판단,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안 믿는 자를 불못에 쳐넣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다 지옥 가는 거고 그 불못에 뜨거운 불못에 얼마나 좋아요. 돈 한 푼 안 내고 영원히 사우나를 즐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 소금 치듯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빵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거저받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구원 거둬받았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하고 막 학생들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자체가 거짓 구원이에요. 거짓 구원. 참 구원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속옷 입고 도망가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게 몇 명 구하고라도 도망가고 뭐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언어는 실제 언어이지 무슨 게임 언어나 이론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언어다. 이 속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도 실제 언어예요. 실제 언어. 그래서 네.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과 동시에 더불어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도 심판이에요. 단이 좋은 의미로 제일 먼저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거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세요. 넌 잘못됐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둘 다 단이라는 의미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Christ is my judge.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있어서 상급 주는 심판을 말하는 거고 네, 나쁜 일에 있어서 벌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급인데 질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상급과 징계예요. 징계.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게 맞아요. 예수 믿고 다 끝나는 거라면 바울이 뭐하러 이후로 나를 위해 예비된 상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때 아니면 오히려 막 억울해하겠죠. 아 진짜 억울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광도 위험과 달 왜 이러고 다닐 거였어. 일찍 리타이어 해가지고 좀 에베소 앞에 에게에서 요트 띄우면서 이렇게 막 놀고 다닐 거 이렇게 하거든요. 못 받는 거에 좀 맞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5장 네. 그 19절에서 21절까지 네. 못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는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못한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구원 못 받는 건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그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 아니니까. 마태복음은 하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도 약간 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계속 예를 들어 어거스틴의 작품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 우리의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 삶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체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주로 영접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왕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주는 엄청난 유익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은 현재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알라스카는 땅이지만 남극 북극은 땅이지만은 땅이에요. 땅이지만 국가가 없어요. 그건 땅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라는 건 바실레이아 투 테우. 바실레이아 통치가 선 걸 말해요. 통치가 선 거. 통치가 서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내 삶에 하나님 통치가 섰냐를 봐야 돼요. 통치가 섰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영역이 새 창조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나라가 있어요. 새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당신의 주권하에 내 자신이 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유업이라는 건 땅을 얘기하는 땅.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
물려받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동시에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한 자들은 그것을 땅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로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자들이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쓰러져 죽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세상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는데 건축하지도 않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말아 영의 신령한 집 지으라고 하는데 짓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 속에 새기라고 하는데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경외를 여기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안에서 새 다윗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 왕국 그 왕국의 백성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 믿고 저기 교수님 보고 한 얘기는 아니네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애굽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누리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걸 누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엎드려 가지고 발 씻는 주님만 이렇게 보는 그 사랑의 주님에서 더 넘어서서 그 엎드려서 발 씻는 주님의 그 마음에 있는 갈망을 알아서 그 갈망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는 그걸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에 와가지고 시골 소년한테 와가지고 연애하시는 게 이게 주님의 우리 시골이라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연애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골 처녀인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했어. 그건 누군지 몰라. 이상이 없고 눈이 안 열리니까 한계에 있어서 갇혀가지고 못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잠시 후에 봤더니 아가서 사장이 왜 저기에서 올라오는 연은 무엇인가? 큰 연기는 무엇이? 연기 기둥은 무엇이고? 연의 탄자는 가마의 탄자는 누구인가? 아, 그는 왕이도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그 주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과 함께 시골에 사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옮겨져서 주님의 왕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이야기.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 당신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우리는 서로 자유가 있으니까 참 좋아.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술람미가 되는 것이다. 솔로몬이신 왕인 그분 자체의 복제가 되고 그분 자체의 여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가서의 그것이. 그러니까 술람미가 왕궁에 간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제 신부가 된 생명이 되는 것이 왕국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안 그러고 시골 소녀에서 주님하고 연애 한번 하고 다음 계절에 또 만나요 하면서 하면 나라가 유업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은 수많은 옵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믿을래? 그냥 5천 명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믿을래? 오케이 그냥 믿어라. 할 수 없어요. 주님 강제하지 않으셔요. 강제 안 하신다니까. 주님이 언제 문 깨고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지? 그런데요. 주님을 못 이겨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은 절대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온 우주에서 가장 고집센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인데 완전히 죽고 살기로 덤비시는 분이라서 해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계속 열 때까지 두드리거든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빨리 열어야지. 10페이지에 아까 홀리 그라운드 얘기했죠. 그런데 The Burning Bush는 불타는 것은 마리아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여기 하나 딱 나와요. 여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God the bearer. 하나님을 품은 마리아의 이미지이다. 왜냐하면 she bore Christ without losing her virginity. 동정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이다.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John of Damascus.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AD 6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가 굉장히 종교가 된 다음에 마리아 신앙이 아주 들어간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600년대까지의 사람들도 교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책 안에서 넣어 있지만 저는 이런 거는 이제 take that out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봐서 교부들의 성서 이해를 할 때는 이런 견해들은 다 take that out 합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삭제한다 이거죠. The scriptures, 성경은 gives God many names. 하나님 세 이름을 얘기하는데 the three patriarchs,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three stages of spiritual knowledge.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지식의 세 단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초요.
이삭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부한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숙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믿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알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걸 말하는. 이삭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기피한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얘기하는 건데, 다음 주에는 모세가 봤던 세 가지 이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손을 문둥병을 집어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됐는데 꺼냈더니 다시 문둥병이 치료됐는데 그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나일강에 피로 변하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이상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봐야 될 이상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절대 다른 백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자기와 함께한 모든 것이 할례받아야 되는 게 이제 4장에서 아들이 할례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서만 십자가 처리돼 가지고 하나님 사역하는 건 유용한 사역이 안 나와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십자가 처리돼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건져내진 데 있어서 광야 생활 세상 떠나서 애굽 떠나서 세상을 떠나 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거기에 있어서는 이 버닝 부시를 봐야 될 필요도 없고 세 가지 나오는 이상을 더 봐야 될 필요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돼서 이끌어내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이상을. 그런데 이 모세가 본 세 가지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세 가지 사역을 얘기를 해요. 실은 그걸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